네, 2021년도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앞서 저희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5월은 가정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휩싸여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늘 굉장히 고민하고 고투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더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부 공동체에서 얼마나 가깝게 느껴질까, 공감이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들었고요. 사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의 젊은 나이에는 참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개인적인 염려 아닌 염려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라떼를 마시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부 설교자들이 매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자님들도 이 우리의 설교가 꼰대 설교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 사실 굉장히 제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시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부분은 가정보다는, 내가 이룰 가정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이 되냐면 내가 만날 사람, 즉 연애에 대해서 사실 더 관심이 더 많죠. 더구나 요즘처럼 이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 안 되시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한번 지식적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가 필요하죠.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필요하죠. 누가 돈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상대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혼 상대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또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답 나왔죠? 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 보통 뭘 사죠? 집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들죠. 과연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의 머릿속에 긍정 회로를 아무리 돌려봐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희망적인 결론에 이르기가 어려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물이 대체로 나오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결혼의 장애물이 되는 수만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를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될 만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여러분은 금방 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충분히 소망할 만한 것.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 앞에 선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가정은, 결혼은 참 들어서는 좋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작 내 현실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그건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밖에는 남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루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아도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 그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의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의미와 본질에 대한 해답만 주어지면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현실의 이유들과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회의 수많은 다른 집단과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본문은 여러분 결혼 예배 참석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 본문으로 아주 잘 채택하는 단골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 성경에서 이 본문은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번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그 성경책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등장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6일의 모든 사역이 끝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자체로 굉장한 의미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사실은 본문을 낱낱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 가정이 형성되는 본문의 위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학적인 통계나 혹은 먼저 가정을 이룬 이들의 사례나 주변의 가정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소망보다는 가정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꿈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에 대하여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하셔야 될 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된 특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망의 꿈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꿈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앞선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이 6일 매일마다 창조의 사역을 끝내시고 뭐라고 늘 이야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언급이 최초로 나온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 18절이에요. 무엇이 좋지 않으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영적인 속성을 가진 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사로서의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결혼 안 하셨고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마저도 포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보면요, 이 시대의 독신을 생각하는 것은 부르심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무관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바울처럼 정말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이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가 과연 그 이유와 동일한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목사님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하셨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행인 것은 이 설교가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홀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가 왜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생각하느냐를 생각할 때 정말 주님과 바울과 같으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돕는 배필.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아니, 어떻게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존재냐, 그러면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냐. 굉장히 오해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돕는 배필. 여자는 평생 남자를 도와주며 살아야 되냐.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어디 정말 끌려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한글 번역이 돕는 사람 혹은 돕는 배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찾다가 한 가지 더 좋은 표현을 찾았어요.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무엇이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딱 들어맞는 짝.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에 근거해서 해석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딱 들어맞는 짝. 이게 돕는 사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도록 창조했어요. 딱 들어맞는. 남성이 여성을 위하여 돕는 배필, 딱 들어맞는 짝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을 위하여 돕는 배필, 딱 들어맞는 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딱 들어맞도록 완전케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맞는 짝, 요 표현 들으시면서 순간 어떤 생각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내게 딱 맞는 짝을 주실 거야. 내 눈앞에 천생연분의 남자, 여자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오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을 향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빈틈투성이일 거고요. 약점만 가진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딱 들어맞는 짝을 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로맨스 드라마에서 만나는 그런 심쿵한 장면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하게 좀 나누자면요, 저와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저희 누님은 연애와 결혼을 합쳐서 정확히 6개월을 걸렸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6일에 연애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 2014년 6월 14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딱 6개월 걸렸어요.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꺼냈냐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매님들, 연애 1일차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확신 가운데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사람을 다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결혼할 만한 어떤 상황적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물음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꼭 메모하고 가세요.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결혼을 하고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는 물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연애와 결혼을 한 다음에 제가 그간 알았던 저의 아내의 모습을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했던 모습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저희 아내도 속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도 이 물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한 집에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분명히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요, 나에 대한 물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상대에 대한 물음으로 가득 차면 결혼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셔서 딱 들어맞는 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불완전한 나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짝으로 완성해 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소망하십시오.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말씀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오시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이란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근거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많이는 못 읽지만 이 구절을 읽어봤는데, 히브리어 원어대로 읽으면 이쉬, 남자와 이샤, 여자가 이루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씨와 이샤에게라는 노래 아시죠? 그것이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혼과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은 같음을 떠나서 다름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난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남자라는 단어에 여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24절을 보면 남자가 무엇을 떠납니까? 누구를 떠납니까? 곧 끝납니다. 네. 무엇을 떠납니까, 여러분? 24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 내게 가장 동질감을 느끼는 곳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곳이에요. 같음의 뿌리가 되는 곳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곳, 나와 비슷한 곳, 동질감이 있는 곳을 찾기 마련이고 그곳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무엇이냐면 그 같은 자리를 떠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같음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무엇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름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이 구절에는 그런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다름의 끝판왕 아닙니까? 내게 익숙했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품, 나의 근원, 나의 동질감의 뿌리의 자리를 떠나서 전혀 다른 자리, 이질감을 느끼는 자리에 다다르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기에 그 과정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눈에 같은 콩깍지가 씌워지는 순간에 비해서 다른 세월을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당연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나라는 존재와의 같은 자리를 떠나서 다름을 마주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은 이제 손익 계산을 시작합니다. 다름을 마주하면 내가 손해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몇 번의 이제 주례를 부탁한 커플이 있어서 미리 주례하기 전에 만나면 공통적으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죽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어라. 한마디 합니다. 죽어라. 제 주례가 이제 끊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결혼이 그런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겠죠. 목사님, 정말 가정은 소망할 만한 곳이 맞는가요? 손해보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고 가정을 정말 제가 소망을 해야 되나요? 네,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으면 살거든요. 죽으면 소망이 보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소망이 싹 텄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생명이 잉태되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저는 가정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선명하게 경험해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소망해야 할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대체로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어디를 통해서 얻게 됩니까? 보통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나의 주변 사람들, 주변에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살더라,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접하면서 내 안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밑그림을 내 나름대로 그려가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에서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일찍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정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굉장히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결혼을 배우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드라마나 혹은 언론을 통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접합니다. 근데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미디어는요, 가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는 있는데 건강한 대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현실과 결혼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진단은 많이 하는데 정말 언론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비판은 존재하는데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건강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건강한 비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건강한 대안을 찾기 위한 비판의 과정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미디어를 통해 정말 건강한 가정의 롤모델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결혼이 힘들고 왜 가정을 꾸리는 게 힘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언론의 언급과 노출이 왜 그리 유독 많은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물음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모습이 가정의 전부일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접하면서 그래, 역시 결혼하면 죽는 거라던데, 오늘 목사님마저도 죽으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 접어야 되겠다. 제가 죽으라는 말과 주말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야, 이 죽일, 이거랑 이 죽는다는 게 개념이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가정의 건강한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신묘막측한 타이밍으로 첫째 주에 멘토님들 오셨잖아요. 멘토님 가정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롤모델이 있습니까? 차마 저희 가정을 보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죽을 똥 쌀 똥을 하고 있지만 저는 행복하거든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저희 두 아들이 제 모든 육체의 체력을 다 빼앗아 가지만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허깅, 아이들의 스킨십, 그리고 아내와의 교제, 그것은 제 육체의 힘듦과 바꿀 수 없어요.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접게 만드는 경우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정에 소망을 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보세요. 가정은 충분히 소망할 만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샘솟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 지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행여나 이 말씀이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싸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가정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그 가정의 상처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먼저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될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만날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충분히 소망할 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가정을 주제로 한 찬양이 없어요. 그렇다고 찬송가를 부를 수 없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찬양 부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다가 이 찬양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참 세상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 결혼, 그런 데 노래할 수 없는 곳이야. 기도할 수 없는 곳이야. 싸움이 있는 곳이고 전투가 있는 곳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케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모습 그대로 그 가정에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제가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담기게 돼서 이 찬양을 꼭 같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이 찬양을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가정을 꿈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라.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그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영역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저마다의 상황들이 다양하다라는 것, 아픔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흘러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여러분이 이루고 여러분이 꿈꾸게 될 그 가정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가정을 이룰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그 가정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속하게 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그 가정을 축복하며 손을 뻗어 함께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